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모세의 치유 서밋이었습니다. 모세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무능이죠. 무능입니다. 모든 병의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 무능에서 오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도 갔다가 들이대면 안 걸릴 사람 없겠지만 평상시 보통 생활하는데 걸리는 사람이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환경인데 그게 뭐냐면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래서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게 먼저 치유돼야 됩니다. 무능 치유. 모세가 언제 이 무능이 치유됐느냐?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에서 이 무능이 치유된 겁니다. 호렙산에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답을 얻었느냐? 무능 치유의 답이 뭐냐?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 능력. 그것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긴 하지만서도 사실은 그것보다 엄청난 능력을 여기서 체험합니다.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피제사입니다. 이게 바로 무능치유의 답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렇죠, 광야에서의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영적인 세계의 치유의 답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영적 세계를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을 얻은 겁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광야에서 3절. 또 뭐였죠? 광야에서 모세가 받은 게 있습니다. 언약궤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지난 주일날에 얘기 나눴는데요, 성막입니다. 이게 전부 다 뭐 얘기하냐면요,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약속의 포인트가 뭡니까? 언약궤.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능력의 지팡이도 들어있고 거기에 만나도 있지만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능력궤라고 안 했어요. 만나궤라고 안 했습니다. 무슨 궤? 언약궤. 중요한 것은 언약이에요. 언약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미래 치유에 대한 답을 얻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후대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남겨진 두 제자가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면 언약 붙잡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두란노의 회당 운동입니다. 두란노의 회당 운동.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란노 회당 운동.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19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가운데만 읽었습니다. 두란노에서 바울이 핀 전도 전략에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치유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란노 운동, 치유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 회당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당. 왜 회당으로 들어갔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성삼위 하나님께 주신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또 하나가 뭐죠? 렘넌트입니다. 왜 회당에 들어갔느냐? 렘넌트 사이죠. 이거를 어디서 했느냐? 바로 두란노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렘넌트라는 이 뜻이 뭔지 알잖아요. 렘넌트라는 뜻이 뭡니까? 남은 자입니다. 그릇토기.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이거를 그릇토기라고 하죠. 이게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의 엄청난 그 능력을 본 거예요. 그런 이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다 멸망당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가 뱀을 당해도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그릇토기다. 그릇토기에는 뭐가 있어요? 밑에 보이지 않는 살아있는 뿌리가 있는 겁니다. 그 뿌리를 뭐라고 그러죠? 그 뿌리를 그리스도로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릇토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남은 자. 이게 그릇토기입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또 흩어진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에 이르러, 거기서 시작된 것이 뭐예요? 안디옥입니다. 흩어진 자들, 이걸 다른 말로 숨겨둔 자, 버려진 자 이렇게 되는데, 숨겨둔 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복음 운동을 해서 숨겨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또 남은 자 이렇게. 그러면 이 그릇토기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새순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무슨 문제? 이 새순, 이 렘넌트, 이들을 살리는 겁니다. 이들을 살려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들을 서밋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냥 서밋이 아니라 영적인 서밋에 세워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바울은요, 엄청나게 미래를 내다보고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자, 이들이 7명의 렘넌트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전부 다 뭐냐면 왕 앞에 섭니다. 본인이 왕이 된 사람도 있지만 왕 앞에 섭니다. 하나같이 전부 다가 7명의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리 세웠습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어져야지만이 왕 앞에 서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 가지 의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겁니다.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인식입니다. 성인식. 성인식이 뭡니까? 여기에는 뭘 찾았느냐? 달란트를 찾아주는 겁니다. 하나님 달란트를 어떻게 찾냐? 하나님 만드신 나, 이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바로 이거를 찾아주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알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뭘 찾아요? 나의 달란트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뭐냐면 전문성을 띠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명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재창조 역사를 이룰 만큼의 전문성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3단체들은 전부 다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후대들을 정말로 지역말로 인재들을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다 포섭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후대들을. 그래서 뭐냐, 이제 이 랩런트들이 자라면 이제는 어디 갔냐, 이제 현장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냐, 파송식이라고 하죠. 파송식으로 할 적에는 뭐냐, 누구도 줄 수 없는 답을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누구도 갈 수 없는 곳을 가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유목사님 노바디라고 그러잖아요. 파송식. 우리가 이게 해야 돼요. 이게 서론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뭘 봐야 되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것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랩런트들에게 보게 해줘야 돼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는 성령의 역사, 이거를 지금 역사에는 부인하는 그러한 그 학교들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단회적으로 마가다락방이 일어나고 끝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이것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고린도 역사 이후에, 지난주 고린도 했잖아요. 고린도 역사 이후에 어디에 지금요? 에베소에 이게 고린도 역사가 에베소로 옮겨지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지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초대교회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어디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예요.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를. 구약에는 그건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뭐 광야교회 이 얘기도 하지만서도 그건 모형이지, 실제 교회는 여기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광야교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모형이에요, 모형. 구약은 모형입니다. 피제사 드리고 이게 그리스도를 상징해서 모형이지, 그게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의 교회의 시작은 어디냐?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자, 이 일들이, 이것이 지속되기 위해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느냐 이겁니다. 이들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이들이 뭐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이거를 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성령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여기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오늘 두란노 운동 일어나기 전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뭔 일이 있었습니까? 먼저 바울이 뭐냐? 너희들이 정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부터 확인하잖아요. 그때 아니다,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러죠. 우리가 아는 것은 요한의 세례밖에 없다. 그때 그들에게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바울이 만들어주잖아요. 마가다락방의 운동이 그대로 지속되게 만들어진 겁니다. 랩런트들에게 무슨 일이 있기 이전에, 랩런트들의 어떤 응답이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힘을 얻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이겁니다. 이걸 누리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로 이 영적인 힘을 누린다면은 이게 전부 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이 왔다 안 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게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렘넌트 때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전도를 많이 하고 전도 열매가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그런 많은 문제들이 주위에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 속에 있다고 하면 문제가 상관이 없어요. 그 위기 문제가 오히려 뭐냐? 발판이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 수많은 문제들이 그 요셉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요? 이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잠시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바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회당 운동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뭔가 좀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메시지를 길게 하면 더 흐트러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짧게 좀 이제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코로나 때문에 또 뭐 같이 또 오래 있는 것도 더 그렇고 회당 운동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19장 8절에 보세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다 그랬어요. 권면하되. 이게 바로 뭐냐면 후대를 키우는 후대 운동입니다. 여기에는요 석 달 동안 했다고 했습니다.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을 했느냐? 내용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감람원이라는 산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뭘 얘기했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강론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흑암과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고 무너져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려면 바로 뭘 알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이 지난번에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냐면 어디예요? 안식일마다 어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이유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당을 운동을 할 때에 구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를 그랬어요.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여기서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는데 이거를 오히려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모았습니다. 두란노 운동이 뭐냐? 이게 바로 제자 운동입니다. 뭘 키웠습니까? 2년 동안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할 때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비방하는 자들이 있어요.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가 우리 교단인데 신천지라고 소문이 난다.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 교회가 크겠구나. 신천지라고. 우리 교회도 이단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비방하는 자들이 있어요. 뭘 몰라서 그렇죠?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 어디에 쓰느냐? 복음의 반열에 쓰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 쓰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은 참 이거 참 복음을 듣고도 이걸 깨우치지 못하니까, 일깨우지 못하니까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죠. 복음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에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만 세웁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했다는 것은 집중했다는 겁니다. 집중해서 우리 후대들을 말씀을 녹아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게 서원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봅시다.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응답이 안 와도 괜찮아요. 지금 응답 오면은요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안 와도 괜찮습니다. 내가 준비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준비가 안 됐는데 응답이 왔다? 그거는 나중에 또 무너질 수도 있어요.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저는 손에 알루트시 세운 거 경기나무 알루트시 위해서 늘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냐? 준비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를 지금 일하고 그런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교회 있죠. 중화인교회. 거기서 중국 사람들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데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뭐 하느냐?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해야 되느냐? 이 렘넌트들에게 차세대 교회를 알게 해줘야 돼요. 지금 왜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유럽 교회들 다 무너지고 있고 지금 미국 교회 그 가고 있고 한국에도 지금 이제 그 수준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를 알게 해줘야 돼요. 앞으로 차세대 교회를 알게 해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보다는 우리 젊은 영사님들이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영사님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매뉴얼을 만들어라. 뭘 가르칠 것인지 무슨 훈련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목사님들의 마음에 뭔가 감동이 일어나야 함께 움직이지. 안 움직인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차세대 교회를 아이들에게 해줘야 돼요.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차세대 현장입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앞으로 차세대 현장은 더 심각한 문제와 위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미국에는 거의 이렇게 학교에서 정신병 약을 먹여야지만이 수업이 될 정도라고 하니까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현장을 알게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를 살릴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차세대 영적 세계입니다. 점점 심각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언제 시간 되면은 우리 신천지 좀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신천지 젊은 대학생들 다 파고가 완전히 그 공략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뭐 25살 먹은 그 아이 하나 자살했대요. 신천지. 그 그 코로나 그거 검사도 안 받고, 난 무조건 다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그러다가 자살해. 약 먹어가지고 뭐하는지 하여튼. 그럼 119에도 또 나가 죽게 생겨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죽었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앞으로 영적인 세계 더 심각해집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흉내 다 냅니다. 하늘에서 불까지 내린다고,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 그래서 렘넌트를 지금 뭐 할 것이냐 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준비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렘넌트들이 준비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지금 렘넌트들이 지금 응답받을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뭐 하는 시간이냐?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뭘 해야 되느냐면요, CVDIP, C는 뭐죠? 언약입니다. 언약을 어떻게 붙잡느냐 이겁니다. 언약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모든 사람이 실망을 줄 때,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때 바로 올바른 언약을 붙잡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낙심하고 이런 문제 오고 그러면 실망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언약을 굳게 잡아야 돼요. 그럴수록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에 있는 우리가 비전을 어디에다 비전을 둬야 됩니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엘리트들은 심각한 영적 문제, 쉽게 말하면 영적인 거지들입니다. 영적인 거 알지 못한 영적인 거지가 됐단 말입니다. 이들을 살리는 비전을 가져라 이거예요. 엘리트 살리는 비전을 가져라. 이걸 갖게 해줘야 됩니다. 그럼 꿈은 뭡니까? 이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누리는 탑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누릴 수 있는 탑, 이걸 꿈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미지는 뭡니까? 모든 사건 속에서 뭘 찾는 거냐? 말씀을 찾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모든 사건 중에서. 사건이 오고 어떠한 위기가 오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뭘 찾냐?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로 설 거 아닙니까? 사건 속에서도요. 말씀을 찾지 못하니까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사건 속에 휘말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찾으면요, 휘말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말씀을 통해 올바로 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못 찾으니까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 속에다 휘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프랙티스, 작품. 나는 어떤 작품을 할 것이냐, 나는 작품을 어떻게 남길 것이냐. 그래서 언약을 붙여, 내가 연약한 데서 또 나의 장점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모세가 가장 무능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의 작품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나는 연약하다가 약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 뭐 바울의 이 작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나의 필요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우신다. 빌립보서 4장 19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렘넌트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두란노 회당 운동,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운동이에요. 왜 우리가 알리트를 세워서 우리 렘넌트들 바로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현장은 영적인 완전히 재앙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살려야 되는 거예요. 후대들이 그 속으로 많이 빨려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살려야 돼요.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올 때에 지금 인터넷으로 우리 렘넌트들 다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슬쩍 제가 전화하면서 눈치를 보니까 그래도 그 중에도 말씀 속에 들어간 애들이 있고 전혀 말씀 못 듣고 딴짓하고 있는 애들,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컴퓨터하고, 그래서 11시 예배도 못 일어나는 그런 렘넌트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렘넌트들 챙기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할 수 없는 거 교사들이 해줘야 돼요. 지난 주일날도 메시지 전했지만서도 부모님들과 함께 연합해서 체크하고 점검하고 계속 전화하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코로나 왔으니까는 예배 안 드리니까는 방심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네 멋대로 하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교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런 어려울수록 우리 렘넌트도 제대로 돌봐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참석 못 하시는 교사님들, 우리 부모님들, 진짜 지금이 바로 가장 중요한 시간표라고 생각하시고 아이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같이 끼고 예배 드리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후대 살리기 위한 렘넌트 운동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학부형과 교사들이 정말로 관심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교육과 올바른 지도로 저들을 바로 세워서 차세대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차세대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 세계를 살리는 렘넌트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